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삼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자. 높은 영계, 영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 되자. 낮은 차원의 영계가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영계를 가진 높은 차원의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patmos섬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있는 동안에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영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계시고 거기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쭉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다 보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높은 영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은 높은 차원의 영의 생활을 하며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 높은 영계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내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배운 거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의 여호와 하나님,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나요? 24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하는데 저녁에 성령께서 이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 모습이 떠나지를 않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찾아오셨죠. 그때 주님의 형상을 본 건 아니고 주님의 임재가서를 확 덮으셔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영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또 희미해서 가요. 그때 그 감동,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환희, 그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희미해지더라고요. 3년쯤 지나니까 너무 갈급해서 그때 SFC, 고신측 학생들이 그 어떤 학생 운동하는 이름이 SFC예요.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사상교회에서
그들 중고 학생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내려오셨는데 국회의원 목사님이었어요. 그것만 기억나요. 그분이 본문을 이렇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읽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전혀 금식을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너무 영이 공고하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다시 한번 부어 주십시오. 내 영이 공고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본문을 딱 읽는데 그 순간에 이 하늘의 이 보좌의 모습이 탁 날라와서 머리에 탁 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모습이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늘 자나깨나 그 모습이 위에서 어른거려서 찬송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위에서 보좌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 그것이 늘 머리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비주의자다. 그 말은 좋은 뜻입니다. 그 사람은 신비를 경험하지 못한 낮은 차원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참 좀 신비주의자 같아. 그런 말 듣거든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신비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난다는 것,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 망가진 세상이 다시 에덴이 회복되듯이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된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신비입니다. 지구가 오늘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신비고요.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것도 신비고, 공기가 이렇게 공기 가운데 적절하게 산소가 딱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면서 우리 인간이 숨쉬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신비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 인생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걸 신비롭게 여기면서 그것을 당연지사 받아들이면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모르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신비주의자다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의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바로 이 사도 요한처럼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났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저 사람은 꼭 땅을 안 밟고 하늘 위를 걷고 다니는 사람 같아. 매사를 말을 하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신비스러운 얘기를 자꾸 한다고. 그건 신비가 아니고 그것이 정상적인 하늘 백성의 사고방식이고 하늘 백성의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얘기하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영의 영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에 잇대어 살고 땅을 밟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꿈꾸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그 한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95년에 사도 바울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BS에서 금요일인가 지금도 아주 인기리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생활의 달인, 각 분야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 최고봉에 오른 사람, 그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실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이죠. 그래서 여기도 사진에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각 분야에서 1인자들을 찾아서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숙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미션을 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몇 분 만에 이거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도 오래 했는데 저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눈을 감고도 척척척척 해내네. 놀랍다. 그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잘 아는 달인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유영숙 전도사님의 친구분입니다. 찐빵의 달인. 이영심 권사님이라고, 저 남포동에서 찐빵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파시는 분이에요. 줄을 서가지고 이 빵 한번 먹으려면 줄을 막 서 있어야 돼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빵을 여러분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서 빵을 좀 구입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 점심 식사에다가 넣어서 드릴게요. 저하고 자주 말씀 교제를 하시는 분입니다. 참 귀한 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할 때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생활의 달인, 찐빵의 달인 이영심 남포동에 계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찐빵을 만드는 일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이다. 자, 여러분, 이 달인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 운물을 파는 거예요. 한 분야에 모든 에너지를, 신경을, 정성을, 힘을 거기다 쏟고 그 분야에 오랫동안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지가 바로 달인이라는 경지입니다. 여러분, 이 달인이라는 경지가 이 땅에서 육의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달인이라는 경지는 영의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의 생활 속에서 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비결을 배워야만 우리도 영의 생활의 달인, 우리 영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높은 영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영의 생활, 영의 감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달인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달인이 될까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이론적 지식이 풍부해야 돼요. 찐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팥이 얼마 들어가고 또 밀가루로 반죽을 할 때는 물을 얼마나 넣고 뭘 어떻게 하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바로 돼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섞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적절한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한번 발견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론을 잘 따라야 되는 겁니다. 또 이론만 안다고 되나요? 그것을 이제는 수행할 때,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이론을 그대로 잘 옮겨야죠. 그래서 안 봐도, 자, 밀가루 500g 그러면 이렇게 저울에 재지 않아도 이 달인들은 그냥 한번 툭 퍼면은 한번 툭 퍼면 500g, 퍼면 500g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됐으면 빵이 잘 익었을 거다. 시간도 딱 안 봐도 대충 딱 보면 지금쯤 됐을 거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인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서 숙달되어야만 그것이 달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해 영계에 우리가 달인에 이르는 높은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신앙생활인가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영적 생활의 이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양들인 여러분에게 더 깊은 지식, 더 바른 지식을, 성경 지식을 전해주라고 불러서 교육을 시킨 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이론을 바로 정립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신앙생활로 여러분이 영위해 나갈 때 거기에 높은 영계가 여러분이 그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론을 구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체험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 이론을 배우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응답이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기도 생활에 정진하게 되는 높은 영계로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이론과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높은 영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적 이론과 그 다음에 영적 체험이, 그 말씀이 체험되는 그 삶이 있어야만 높은 영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체험이 없는 신앙인은요, 미지근합니다. 감동도 없어요. 거기에 기쁨도 없고요, 기대함도 없어요. 체험이 없는데요. 성경은 많이 알아도 이 체험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되지 않고 그것은 높은 영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구성된 세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이 영에 속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체는 보이지 않아요. 영체들이 움직이면서 행하는 일들이 있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 감지해낼 수 없는, 이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해낼 수 없는 영에 속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상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찰나의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영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돼서 살면 안 돼요. 그것만 생각하며 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높은 영계로 올라가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물질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영의 세계를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신앙인들의 이 삶, 이 신앙인들의 영적 전투,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하고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늘에 있는 악한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낮은 차원의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영계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를 파악해내고 감지해내고 그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악한 마귀를 하나님 멸하여 달라고 그 영체를 향하여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높은 차원의 영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이고 영의 깊은 단계, 높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사람 이면에서 지금 악한 마귀가 지금 뭔가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라고 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면 안 되고 영체를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냐면 아이고 이 기도 아무리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눈에 안 나타나는데 결과가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이 기도의 중요성이 이제는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유일한 힘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유일한 힘이다. 어떤 천사들도 어떤 인간들도 권세자들도 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힘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올리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그 어떤 이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오르네요.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산으로 둘러싸인 그 가운데 고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 고아원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그 고아원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높은 산에 그래서 햇빛이 잠시 들었다가 금방 그늘이 되어가지고 늘 추웠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르쳐준 꼬마 아이가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이 산 없어지도록 기도해요. 이 선생님이 말을 해놓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우리 기도해요 이렇게 했는데 마지못해 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 안 지나서 갑자기 불도저들이 와가지고 개중에서 낮은 쪽에 산을 막 밀기 시작하더래요. 산을 막 밀면서 막 평지를 만들더래요.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여기가 새로운 공항이 들어서기로 했다고 이 산이 방해돼서 이거 하나 깎아낸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긴가민가 했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때 이 기도에 동참했던 아이들은 믿음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당연히 커지죠. 그렇죠?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작은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도장을 찍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가 확실히 말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거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거짓이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십니다. 자녀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 창고에서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 보화 창고의 열쇠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껏 갖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용도가 너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써라 하고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몇 년 후면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서 또 이사를 가야 돼요. 그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대책이 있으셔서 보내시니까 왔는데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또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미리 예배해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어려움 없이 또 아름답게 꾸며서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길을 예배해 주실 거다.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느냐고 때를 쓰고 천국에 그분은 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권사님 보기가 빨리 만나야 되는데 이제 기도 안 들었다고 안 들어줬다고 만나기가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좋은 곳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이사갈 곳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이런 한번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었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더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라디오를 저기서 키라 그랬어요. 라디오를 키니까 성경 공부 도중에 저 카세트 테이프에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소리를 깨끗하게 안 들리도록 소리를 제가 지직거리도록 만들겠다고 제가 말만 하면 저 소리가 지직거리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요. 그걸 못 믿더라고요. 아니, 저 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제가 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도록 어떤 아나운서가 막 말을 하는데 제가 저 소리가 지직거리고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세면은 저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해서 하나 둘 셋 했는데 그리고 한 1초, 2초 되니까 갑자기 지지지지거리면서 소리가 진짜 안 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몰래 그 뒤에다가 핸드폰을 저 뒤에다 숨겨놓고 다른 핸드폰을 하나 미리 빌려가지고 제 핸드폰으로 신호를 보낸 거예요. 무음으로 해놓고. 그러니까 전파가 저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라디오 전파를 방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소리가 제대로 안 난 거예요. 제가 미리 테스트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기도했다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실은 저 뒤에 핸드폰이 있었다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는 저 소리를 제가 조정했지 않느냐고. 그게 영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전파를 제 핸드폰을 향하여
제가 이거 눌릴 때 저 위에서 전파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을 방해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속했다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높은 영계의 사람은 내가 꼭 구한 대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을까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의 사람, 높은 영계의 사람이에요. 낮은 영계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감사하고, 그러나 높은 영계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요. 왜?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한테 꼭 맞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나한테 딱 맞는 환경이고 나한테 딱 좋은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높은 영계의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지었던 이 저자는 그의 그 기도에 관한 그의 글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그가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소와 양이 제물이 아니라 많은 물질이, 돈이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게 참 귀한 제물이고,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 영혼의 방패가 된대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영을 방어하는 방패가 되고, 세 번째는 사단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래요. 이 보이지 않는 영 마귀의 세계를 우리가 깨부수고 파쇄시키는, 무찌르는 힘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어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한 경찰관이 큰 트럭을 세울 때에 자기 몸으로 세우나요? 뭐로 세우나요? 그 나라가 부여해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스톱! 하면은 그 힘센 차가 서야 돼요. 그 권위 때문에.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벌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향하여 감히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 영체인 사단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할 때에 그가 왜 두려워 떠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떠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할 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할 때 제가 예수님 이름 나오면 더 크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떨어요. 귀신들이 누구의 이름을 귀신같이 알아보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신같이 알아본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영체인 마귀와 귀신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보았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벌벌 떠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얘기하세요. 자꾸 그분을 찬송하시고 그분의 보혈을 노래하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둠의 세력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모든 도모가 그들의 경영함이 허사가 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만
더 깊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나요?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신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절대로 인간의 육안으로는 간파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장차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의 사람도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단계의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깊은 영의 세계로 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은 보고 듣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더 높은 영계로 나아갈 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보내는 그런 전파들이 여러분에게는 다가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여러분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에서 오는 우주인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인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어마어마하게 한 몇백 미터나 되는 안테나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세워놨잖아요. 저 우주에서 혹시나 지구를 향하여 말을 걸어오는 우주인이 있나 그걸 감지하려고 진짜로 그래요. 지금 우주의 우리 지구 땅 여러 곳에 엄청나게 지름이 몇백 미터나 되는 큰 안테나들을 세워놓고 과학자들이 그 소리를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더 성능이 좋을까요? 그냥 전자상에서 파는 그런 무전기 같은 거, 이게 성능이 좋을까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만안경도 시중에 파는 저 만안경과 저 천문학자들이 보는 관측소에서 보는 만안경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만안경이라고 같은 만안경이 아니에요. 제일 멀리 보는 만안경이 뭐죠? 허블 만안경.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 나사에서 쓰는 허블 만안경. 우주의 저 먼 곳까지도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영의 생활을 한다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은 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높은 영계로 나아가서 하늘에서 보내는 사인을 받고 듣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신비주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신의 경지까지 올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신비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느끼는 것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신비를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땅의 것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더 깊은 영계로 나아갈수록 땅의 것을 더 정확하게 보고 그 가치를 정확하게 매겨요. 이것은 가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매기면서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요. 그 위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가치를 매겨야 될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 높은 수준을 향하여 신의 경지까지 이르르라고 말하잖아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땅의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비교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네. 이 정도면 됐지 뭐.
사람 보지 마시고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점점점 영의 생활이 올라가고 영의 세계가 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리석게 보인대요. 영의 사람들이 하는 말, 영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감지되는 것을 말하면 미련하게 여기고 신비주의라고 여기고 바보라고 이상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겸손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어떤 영적인 말을 하거든 내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이상해가 아니라 저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나 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나와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2단이니 3단이니 이상하다 신비주의자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를 키우신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일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어두워져 갈까?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악인들이 막 가득 차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원인은 뭐라고요? 그들 속에 악한 영들이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로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폐륜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악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하여 용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답니다. 저 위에서 쫓겨났대요. 어디로?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누가 내려왔다고요? 마귀와 그 쫄개들이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잡아 유황불못에 던져버릴 큰 날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땅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으로 보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육으로 이 세상이 왜 이래 악해? 참 악해졌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와 용과 그의 부하들이 땅으로 다 지금 쫓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왕의 왕이 오실 날이, 저 공중에 오실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이 미가엘 대군을 보내서 저 공중에 건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저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과 영체의 귀신들이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다 내어 쫓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죠?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져 가는 것이죠. 죄악이 만연하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더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살다가 천연왕국 들어가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철저한 영의 사람, 저 높은 영계를 가진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의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써주소서,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책입니다. 이 워치만 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전에는 이분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분의 책을 거들떠보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분의 책을 출간하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책이에요. 어려워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책이 아마 3권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뭘 이해 못한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한다. 어리석게 본다 그랬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구별합니다. 무슨 자와 무슨 자?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중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있고 장성한 어른 같은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함과 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쩌다가 너희는 아직도 이리 어린아이니 이 고린도 교회야 성도들아 하면서 세월이 오래되어서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조금 어려운 말씀하면 아유 어려워서 못 씻겠어요, 못 먹겠어요, 젖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좀 쉬운 얘기 좀 해주세요. 영에 속한 얘기 말고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건강해라, 네 자녀로 복 받으라, 좀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귀에 듣기 좋은 거, 이해하기 쉬운 거. 영에 속한 얘기, 너무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아, 언제까지 너희들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을래? 언제 갈비 뜯어 먹을래? 이 믿음의 스승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개 한 사람, 전도자의 이게 한탄이고 아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일까요? 자기의 양이 그 수준밖에 이르지 못할 때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맡은 이 종들은 성도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살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싶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앉아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해에 계신 한 선배 목사님이 이제 60, 70이 다 돼가시는 선배 목사님이 박 목사 소요리 문답
좀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좋은 자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겠나. 그래서 왜요? 갑자기 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가 지금 거의 반 이상이 안 나온다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쭉정이더라. 쭉정이. 이제 성도들, 남은 성도들이라도 내가 교육을 좀 바로 시켜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이걸 등한시 여겼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자기 떠나간 성도를 향하여 쭉정이더라고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부니까 한란의 바람이 한번 확 스치고 지나가니까 다 떨어지고 높은 가지에 2-3개, 먼 가지에 4-5개 남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란의 바람이 점점 불어올 겁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진정한 거듭난 자고 누가 진정한 영에 속한 자고 누가 진정한 하늘 시민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갈라내는 때가 됐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말은 갈라낼 때가 임박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 더 높은 영계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아슬아슬아 안 할란다. 너희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러분이 이 한탄스러운 이 사도 바울,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자, 이 히브리서를 지금 쓴 이분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신비로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서 그만 둘련다. 너희들 못 알아들을 거야.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에 훗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으면 거듭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젖이나 먹이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의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 사람들을 맡아서 내 양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종을 칭찬하리라. 여러분 어린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에게 주는 젖을 먹여야 되고요. 조금 신앙이 어느 단계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되고요. 더 높은 단계 영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좀 어려운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말씀이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 하시고 그것이 책망의 말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계시자.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양들을 모시고 목회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를 가르칠 수 있어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기초부터 하나씩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늘의 얘기를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고 환란을 얘기하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로 변할 것을 신비스러운 일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들으실 만하니까 이 어려운 믿기 힘든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단계까지 더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게 영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체험이 되는 더 높은 단계로 우리는 점점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을 못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넵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이제 7장 3절에서 신비스러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상하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있나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서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이해 못할 거야. 이건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 분은 바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게들 다들 우리는 이해하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신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그 중에 한 어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의 아들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은 말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될 거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인가요?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제사장으로 잠시 계시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신 후에 그리고 어디로 가버리셨는지 사라지셨다가 신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제사장이라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육으로 이해가 될 일인가요? 어려운 얘기죠. 영으로가 아니면 믿음으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점점 영의 사람이 되어 갈수록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이런 의미구나 하고 영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어려운 얘기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잖아요. 율법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갑자기 영의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가 있다. 지금 하늘의 공중에 건세 잡은 마귀가 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힘있게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바로 그가 알고 있는 말씀, 그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가. 무슨 체험을 했나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고 음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이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일생일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아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정말 구원자고 부활하셨네. 그분이 신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그의 온 존재를 뒤흔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나는 봤어. 들었어. 그분이 계셔.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아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3층천에 그가 올라갔다 왔어요.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은 저 3층천, 1층천은 지구 대기권이고
2층천은 우주 공간이고 3층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저 3층천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말을 장성한 자가 되고 높은 영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감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이제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감지해내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어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악한 영이 지금 일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라고 드디어 이제 영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경험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여호수아가 천사장 미가엘의 호의를 받고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끌고 엘리사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보고 사도 바울이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삼층천에도 다녀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변화 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하늘에 올라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제 앞에서 막으려고 했겠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나를 도우러 올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나를 도우러 온단다. 예수님이 지금 천사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이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영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면에 이 영이 어두웠던 사람, 영의 세계를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니까 뭐라고 판단해요? 거듭난다는 이것을 육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여러분 이건 영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에요? 육의 말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중에 이 지도자이지만 공회원이지만 믿음의 수준이 아직 예수님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런 단계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영의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계가 올라갈 것인가? 저 높은 단계로 올라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냐면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자,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관계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서정실 씨를 압니다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알지요. 그죠? 그러나 저 밖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서정실 선생님 나 압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그죠?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과 관계로 아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고 믿는 것, 이것은 관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높은 영계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성경을 통해 지적으로 알고 체험을 통해서 관계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 믿으라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고도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높은 영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높은 영계에 이르게 되느냐? 끝없이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야 발전이 있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높은 단계에 이르려면 첫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요, 나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러면 이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나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더 높이 올라갈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높은 영계에 이른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영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영계에 이른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듣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고 보는, 그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죠? 예언의 은사, 은사는 한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뭐를 위해 주는 거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복음 전파하라는 도구로, 부수적인 도구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나가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9가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이 높은 영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예언하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하고 막 능력을 나타내면 저 사람이 높은 영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부수적인 도구지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평생 수십 년에 걸쳐서 성령님이 맺어주시는 그게 진정한 천국까지 가져갈 우리의 열매라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물을 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맺으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은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금방 줘요. 1초 상간에라도 내리시면 받아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영계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멈추면 안 되십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이거나 관계없이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저 높은 영계를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 갈망, 열망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영적 도약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더 높은 영의 경지에 이르러서 더 예수님 더 닮은 사람으로 변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의 일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도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이 길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망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열심히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